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저의 삶이 계명을 이해함으로 해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문답은 드디어 10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숄러 캐테키즘 소리 문답 79번, 80번 보는데요.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79번과 80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번 제 10계명이 무엇인가?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선한 아기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80번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네, 저희 핸드아웃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거의 보통 같은데 여기 이 10계명의 경우에는 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집이나 이것이 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된 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이것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신명기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 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이나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그 계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2번부터 보시면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 빌립보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만족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지은 시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긴다는 것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성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거 이제 토론 질문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자족하기 위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난한가 부자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특히 이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 성구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간추려서 적었는데요. 여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끝에 보시면 아버지가 31절에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웃에게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말 그대로 속담 그대로 혹시 최근에 사촌이 땅을 사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이웃이 잘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옆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요? 기뻐해야죠. 옆 교회가 부흥되면 너무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희 처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만족하는가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 상황에. 토론 질문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 요리문답 답에 80번 답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보는 거죠.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그러니까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히 여길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재산의 양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지금 현재 은행에 들어있는 잔고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그 정도면 괜찮다 싶으세요? 여기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제가 90년도에 이민 왔는데 그때 막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영어를 잘 배우려면은 빨리 배우려면은 그 드라마가 아니죠. 텔레비에서 하는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스크루지 덕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덕테일에도 나오고 이런 오리 있잖아요. 디즈니 그쪽. 근데 이제 거기 그거는 이제 스크루지,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은 부자인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금고 같은 뭐 이런 건물 방 안에 돈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오리가 거기 들어가서 막 헤엄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보면 헤엄치고 너무 즐거워하는 얼굴에 막 가득한 웃음. 혹시 저희 중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계실까요? 돈에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돈이 더 벌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요즘에는 특히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돈을 버셨던 분들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은 흔들렸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만족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신 것에 대해 자유로이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여기 번역한 것을 약간 좀 바꿔보시면 여기 자유로이 대신 흔쾌히라고 해보시고 받아들이고를 인정하고라고 바꿔보시고 만족하는 것을 이제 안주하는이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신 것에 대해 흔쾌히 인정하고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러한 아이를 낳고 이런 직장을 가진 가정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여기서 이런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 사귀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저주저 좋아해요가 아니라 흔쾌히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이만큼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다. 좋은 위치이다. 좋은 집이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위치하게 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면 안 되죠. 언제 벗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안주하는 거죠.
가정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지금 이만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나요? 어떠세요? 좋긴 좋은데 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혹시 안 드시나요? 뭐 부족해요? 부족한 거 있어요 혹시? 좀 더 기대하고 조금 더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으세요? 사람이 됐든 장소가 됐든 시간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열심히 더 엑셀런트한 것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있는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히 있게 한 17년 정도 있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없으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공동회의 때 해야 할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이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만족하는 마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주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에 안주하는 식으로 계속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라면?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본 건데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정도를 지금 현재로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펜드가 안 되고 오펜시브하지 않게 뭐라고 표현할지 단어가 떨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들을 보면요. 이렇게 디프레션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된다는 생각에 자살한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대로 그냥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만족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3번 보시면 우리에게 재물이 많고 이생에 좋은 것으로 넘쳐나는 풍족한 처지일 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겠는가? 우리에게 재물이 많고 이생에 좋은 것으로 넘쳐나는 풍족한 처지일 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것 중 어떤 것이라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너무 바라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좋은 것을 그냥 거기서 막 너무 좋아라고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혹시 최근이나 예전에
돈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양이 그 돈을 버는 것, 생기는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마음이 갔던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제가 안 그러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막 말씀 안 하시는데도 마음속으로 막 아우성치며 얘기하시는 게 막 들려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가는 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 그런데 내 지금 현재 있는 처지에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려면 지금 만족하려면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계속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매우 위험한 발언이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에 성도님이 5가정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 주에 5가정이 더 왔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예배 드리실 때 어떠시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혹시 보고 계실까요? 혹시 또 들어오나 하고 문 쪽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에 혹시 그 중에 7가정이 갑자기 떠났어요. 한 2주, 3주 예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떠났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갑자기 2주 동안 굉장히 좋았다가 제 3주째 큰일들이 벌어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넘쳐나게 주실 때 저의 마음을 그것에 두게 되면 만족함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B 보시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과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기려고 함으로써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좋다고 막 계속 그것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그 선물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잔에 내 재산과 나의 모든 좋은 것에 진짜 유익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C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에는 저희가 풍성할 때 만족하려면 풍성히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얹어서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이웃을 가장 기쁘게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주는데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즐겨내게 될 때 만족감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주신 모든 것, 좋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만족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욕심은 더 커질 것이며 우리는 더 적게 만족할 것이다. 이건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가지게 되면 더 불행해진대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처지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보기 전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세요? 좀 풍족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풍족하시다면 여러분은 그 풍족함 때문에 만족해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무 풍족한데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쁜 것이 어떤 기쁨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다 가져가셔도 괜찮은 그런 풍족을 누리는 만족. 그것인가요?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예전에는 아파트 살다가 타운하우스 살다가 이제 싱글하우스 있다가 막 올라갔다가 하다가 갑자기 어떤 경제적으로 막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가져가셔도 다시 아파트 겨우겨우 가도 괜찮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요즘에 만족하고 계세요? 예, 자족하는 마음도 여기 나오긴 하는데 어떤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만족과 자족. 네. 예. 예. 네.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러니까 발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이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자면 만족을 한다는 것에 뭐랄까요? 여기서 가르치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만족하는가?
근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 다다익선이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긴 한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많을수록 좋아해요. 많을수록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퀄리티가 더 좋아지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어떤 좋은 의미에서 욕구, 원하는 것,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참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만족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이해하면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시작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생각하고 바라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위치한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디스포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비지 디스포절 아시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버려두는 거죠. 근데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정으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로 하여금 어떤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거나 안 바라거나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있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네가 만족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만족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라든지 염원이라든지 소망과 기도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라는 대로 성취가 안 돼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란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게 개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라는 것의 성취에 이것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거에 좀 더 이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풍족한 처지일 때 만족함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만족하는데 풍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함이 많고 고통받는 처지일 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겠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 3페이지 보시면요. A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된 경건함을 가짐으로써 참된 경건함을 가질 때만 참된 만족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게 많이 없어요. 그때 내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경건함이라는 것을 참되게 가질 때 그 만족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좀 더 원어에서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번역이 되는데요.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a great gain. 이게 뭐냐면 자족이 함께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도 함께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족하는 것은 경건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고 경건은 만족하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진짜로 큰 유익을 주는 진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을 때 참된 경건함을 가짐으로써 만족을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이거 B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시며 어떤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베푸신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은 경건함으로써인데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임으로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태? 어떤 괴로움을 주시는 상태. 그런데 이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선한 모습으로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지고 지금 내 별로 풍족하지 않은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시편에도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징벌을 받고 있을 때 했던 얘기고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판단하셔서 법에 공정하게 지금 그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만족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약속,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분을 가지고 신뢰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결국에서는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겸손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낌으로써 이것은 지금 내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아내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고 치자고요.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어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불만 생기신 적 있으신가요? 뭐 있으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만족함을 누리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맞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실 리가 없죠. 내가 이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가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몇 가족이 있는 게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제가 교회를 혼자 목사로서 인도하는 그 주제로는 이만큼의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를 감당한다는 것은 원래 분에 차고 넘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 그릇으로는 세 가정 하기도 힘들어요. 제 그릇으로는 제 아내의 얼굴 가진 사람으로 아내 맞아서 결혼 생활하는 거 불가능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텐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는 제 아내가 29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1년이나 전에 만났으면 못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자녀로 가지고 있는 거는 순전히 은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살고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을 일할 수 있는 거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대요. 여기 야곱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민 와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오실 때는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올 때 100불밖에 없었다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만큼 살게 된 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막 간증을 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인 거죠. 내 근본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통치 시대 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낮아지고 우리보다 더 고통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봄으로써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세상이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지낼 곳이 확실히 없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괴롭힘 받고 고통받았다. 쉽게 말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비천한데 비천한 위치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건데 누구와 비교하냐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인데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겪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호화찬란한 삶을, 사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낼 곳이 확실히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늘 밤에 잘지 알잖아요. 그중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괴롭힘 받고 고통받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이 아니죠. F 보시면 영적 부요함에 더욱 풍성하도록 일할수록 이 세상의 것을 덜 가지게 됨으로써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냐면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곳에 부요함을 얻는 것에 더 풍성하도록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이 땅의 유업이 없고 우리의 하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고 살면 그로 인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고 외적인 고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내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부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를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아까 읽었던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형편이든지 이러한 은혜를 사용하는 힘을 그로부터 얻음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풍족함 가운데 만족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5번, 6번, 7번에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거는 다음번에 하죠. 다음번에 5번, 6번, 7번 이웃에 대해서 할 텐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네요. 네, 저희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생각하신 그 성장하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 명수도 있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퀄리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로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이것이 늘 이슈거든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 교회는 여기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저희가 한인교회 다니면서 한국이든 여기든 종종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명이 되면 뭐 해야지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재밌는 거는 그 얘기는 70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1,80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70명 교회 있는 데서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책들 다 읽어보면은 100명을 넘어가는 때가 있대요.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는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뭘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200명이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70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100명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봤을 때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계속 70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힘들어져가지고 막 떠났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하나권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저 들어가가지고 교육 목사가 처음 풀타임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 풍지박산 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다시 그 교회를 거기다가 목사가 다 떠나고 뭐 다 떠나는데 다시 또 누구 보내셔가지고 다시 또 몇 명 또 모이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잘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목사님 중에서 저 포함 제일 좋은 사람 있어요. 제일 좋은 사람 와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100명 되고 200명 될 때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1,800명 됐던 교회가 2,300명까지 갔었던 거죠. 기억해요. 그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냐면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교회 그 리더십 수련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아마 맨 처음에는 5,000명 하셨다가 그다음에 3,000명으로 바꾸셨어요. 3,000명이 되면 버켓에서 나눠주면 또 채워주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됐어요. 2,300명이 제일 탑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 계속 줄었어요. 왜요? 교회는 일들이 있으니까. 줄었어요. 근데 리더십은 항상 그런 얘기하고 생각을 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대비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이룰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몇 명 된다는 거 없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게 좋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거든요.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 너무 좋겠거든요. 이런 말씀도 나누면서 시간을 조금 더 끌게요. 저희 노회에 시찰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시찰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교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축교회 했을 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무슨 뭐 안 하고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렸냐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처럼 된대요. 자기처럼 무슨 얘기냐면 20-3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요. 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변함없고 저희 노회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나 설교하시는 거나 사역하시는 거나 볼 때 저하고 다른 점도 몇 개 있지만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인간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목사님. 사람에서 떠나서 그 사역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그분은 그렇게 20-30년 계속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같이만 할 수 있어도 너무나 바랄 게 없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2-300명이 어디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괜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인이민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다니거나 딴 것을 찾거나 해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들, 목회진, 장로님들 늘 분쟁 이런 거는 지금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금 있는 거에 fully 만족하실 수 있어요. 만족하셔야 돼요. 발전이나 어떤 변화는 하나님 원하시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만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혹시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좋아라고 하셨던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저희 지금 상황에서 저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